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찾아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또 읽지 못하는 상황인 분들은 편안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내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출입에나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저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이 특별히 제 후반부가 되게 은혜가 돼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린다. 이 갈렙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중요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중요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안악산지에 대한 말씀이죠. 강단 말씀 잘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세상과 사람의 대단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명한 책이었어요. 한때 되게 많이 읽혀졌죠. 5대 제국이란 말은 제국이란 단어는 보통 나라에 잘 쓰지 않죠.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수많은 땅들을 차지했던 그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단하고 크고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문화가 사람의 손에 의해 세워지고 사람의 손에 의해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감춰져 있고 지금도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강한 것도 사람의 것도 영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속국되었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영원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나라와 시대를 회복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회복하십니다. 진짜 이 사실을 믿냐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고백해야 될 것은 제가 봤던 칼럼에서 쓰여졌던 글입니다.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은 어느 성공한 크리스천의 고백이었는데 누군가 내 건강을 빼앗거나 혹은 누군가 내 명예를 빼앗거나 누군가 내 경제를 빼앗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반대로 갈렙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서론에서 생각할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안악산지의 승리, 연합군과의 전투, 여리고성의 무너짐 이런 대단한 역사와 증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게 했던 그 비밀, 갈렙이 되게 했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상시 그들이 누리는 것들입니다.
누린단 말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 아는 것의 영역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가진 것의 영역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머리대로 삽니까? 가슴대로 살지. 대부분의 사람들. 그죠?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가진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했고 그 복음을 평상시에 가지고 누리는 삶과 길을 걸었던 거지.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평상시에 누리는 건 뭐냐? 직장 생활하다 보면 계속 뭔가를 쏟아내잖아요. 일을 처리하고 감당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맡게 되고 계속 아웃풋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무엇으로 채우냐는 거예요. 내 인풋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는 거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즉 말해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서밋타임을 누리면서요. 주어진 모든 일들, 어려움과 갈등과 커다란 문제들을 감당하는 삶과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로. 복음으로 나를 지키고 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이해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200만 명. 렘넌트 대회 때 2만 몇천만 명 모여도 정신없거든요. 근데 200만 명이 45년 동안 광야를 거닐었다. 카오스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200만 명이 모두 뭘 봤습니까?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사와 이적을 날마다 보고 살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200만 명이 충분히 먹을 물을 반석에서 주시고 그리고 전쟁마다 여리고 요단 홍해 모든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적과 기사를 봤지만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문제 없무 원망하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몇 사람은 뭐예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봐야 돼요. 물질과 경제를 보는 눈.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경제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삶의 목적으로 삼죠.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질과 경제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그 여정 속에 모든 필요를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룰 통로, 도구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과 업을 주신 거지. 왜 이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도전하고 오늘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정말 이 복음 누리는 비밀 속에서요. 문제 보는 눈, 미래 보는 눈도 완전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성공에 묶이기도 하고 실패에 묶이기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발판이고 오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의 기회고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과거와 오늘에 묶이지 않고 과거와 오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에 묶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론을 아는 사람은 과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을 모르면 미래가 불안해지지. 그러나 진짜 결론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과거에 안 묶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응답과 증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평상시 누렸던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안악산지를 이미 정복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전에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져야 될 게 여호수아의 진짜 비밀은 평상시 누렸던 그 서밋 타임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는 정체성 속에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란 말, 감동되다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어떤 미닝이 있냐?
사로잡혀서 살았다. 여호와의 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삶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요 24, 25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237 나라 빛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혀 여호와의 신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보고 여호와의 신으로 듣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하는 중요한 비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정복해야 될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절대 불가능한 뭔가를 한계를 혹은 문제를 도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신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24시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정말 내 24시에 하나님의 25라는 시간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영원을 향한 삶의 도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기도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쫓아 살고 문제를 따라 살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어 살아다.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걷도록 하나님 내게 충만한 은혜를 답니다. 고백하십시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비밀을 가진 자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행하고 여호와의 신에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정말 고백하십시오. 이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곳을 살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회사와 많은 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현장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향한, 이 만남을 향한, 이 사건을 향한, 이 위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성취하게 되게 앞서서 기도하십시오. 과거도 오늘도 그렇고요. 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에 현장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제가 사역했던 렘넌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밤 11시 반쯤에 여고생이 저한테 이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 새끼 내 몸속에 있는 그 새끼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 새끼가 누굴까요? 아빠예요. 여고생이 그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상처가 깊습니까? 얼마나 깊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술 먹고 사고치고 맨날 그 일을 반복하고 엄마를 의심하고 끊이지 않는 한계와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나도 화가 나죠. 나도 아니까.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나도 경찰서도 간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었어요. 근데요. 제가 렘넌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미안한데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싶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는 내가 아는 상식대로 사는 사람 혹은 세상의 규범에 뭐 당연하게 상식을 이해하고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진짜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격하라 하지 않고 공경하라 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래. 어떻게 하니? 이러면 제가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그러냐? 좋은 부모님들 얼마나 많냐? 왜 우리 아빠만 저러냐?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미안한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게 주어진 가정 현장이 지금 얼마나 힘드냐?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지. 그러면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거기 힘쓰고 살아가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렘넌트다. 이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진짜 빛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해봐라.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요. 처음에는 딱 고민하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뭐 했을까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이란 현장을 두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되기 위해서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을 조금씩 얻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빠가 들어오면 공기조차도 싫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래, 네가 영적으로 힘을 얻었으면 살리는 도전을 해라.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술상체를 주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누구냐? 너가 아빠다. 가족들한테 무시당하지. 직장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돈도 못 번 지가 오래됐고. 친구들도 다 이상하고 얼마나 외롭겠냐.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나쁘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얘가 기도하면서 진짜 술상 차렸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분명히 자기가 들어오면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갑자기 딸이 나와서 아빠한테 계란 후라이도 굽고 소세지도 잘라가지고 김치 썰어가지고 아빠한테 수상 줬다. 근데 애 아이가 그때 딱 시간표가 된 거예요. 요한신의 감동이처럼 막 울면서 얘가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아빠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다. 아빠도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술을 먹냐? 아니, 술에 사로잡히지 않았냐.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서 막 울면서 복음 전했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현장의 흐름이 바뀌고 아빠도 좀 나아졌지만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이 렘넌트의 상태가 완전히 변하다. 어떤 상태가 됐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딱 비밀을 가지니까 어떤 현장에 가도 상관없고 어떤 문제를 와도 상관없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모든 게 있습니다. 현장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의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기로 하시고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비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동역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제자죠, 제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무리로 사실랍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는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주를 완전히 넘어서는 비밀 가지고 매이지 않고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딱 전문성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딱 이렇게 30, 40대가 그러기 힘든, 왜냐하면 현실의 무게가 너무 많아. 감내할 게 너무 많다니까, 감당할 것도. 근데 뭔가를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딱 그런 때다. 그럴 때일수록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살아도 위해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무리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걷도록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무리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제자의 결단이 내 삶에 시작되도록 축복해달라.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예요? 무리는 말씀을 듣지만 제자는 말씀으로 살아요. 무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제자는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섬깁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식으로 알지만 제자는 복음을 능력으로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진 자로서. 이 결론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죠. 왜냐?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말씀의 깊은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일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니까. 심지어 악한 이가 악한 의도로 공격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저는요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찬양인도자 때 제가 찬양인도 지금도 옛날에 막 찬양인도 청소년 집회 때 막 기도인도 계속 십몇 년 했거든요. 찬양의 밤 뜨겁게 했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렘넌트들 중에 한 10,000명에 1명 정도 아주 희귀한 확률로 뭐 이렇게 어쨌든 막 이렇게 저 같은 사역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살짝 김영길 전사님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고생이. 그래서 저는 몰랐지.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 전사라. 전사님이 전사님한테 이 렘넌트 얘기가 오늘 기도회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김영길 전사님 내 이상형이고 김영길 전사님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전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 네 사람 보는 눈 이렇게 없나. 그 전도사 카사노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기도회인도 마치고 우리 찬양팀 기도 딱 마무리하고 딱 정리해놓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는데 그 렘넌트가 막 울면서 저한테 왔어. 울면서 와서 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전사님 카사노바시냐고. 카사노바? 저 너무 당했지. 카사노바가 되고 싶진 않지만 그럴 기회를 하나님 한 번도 주시지 않았다. 근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 이런 정황을 얘기하더라고요. 저 이제 화가 확 이제 올라온 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그래 오늘은 많이 받았구나. 조사님 소리 때문에 너무 했지. 그 조사님 얼굴을 봐라. 내가 가슴엄마가 생겼냐? 어? 그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제 얘기했잖아요. 제 찬양 인도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장로님이 진짜 아주 치명적인 멘트를 저한테 날리셨거든요. 재작년에 렘넌트인가 제 딱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장로님이 딱 하더니 김 목사님은 찬양 인도자로 시대적인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뭐 좋은 말인가 정말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선을 끌지만 시선이 머물지 않는 얼굴이라. 자세히 생각해보면 불쾌한 시선을 끌어 근데 머물지 않는 되게 오묘한 말이더라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제 좀 화가 났어요. 옛날에 내가 그렇냐고 알았어. 뭐 조사님을 너무 귀하게 여겨줘서 고마워. 근데 오해하지 말고 승리의 길 축복해라고 보내고 근데 너희 조사님 숙소 어디 계시니라 했더니 얘가 룸 넘버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방을 갔어요. 전사님을 불렀죠. 떡떡떡해요. 제가 누구세요? 저 김영길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떡떡이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요. 그래서 좀 일로 와보시라고. 구석에 딱 갔죠. 네. 그래서 전사님 저를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뭐 저도 사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섭섭하네요. 먼저 전사님이 저를 모르시면서 어떤 말을 듣고 전사님이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그 렘넌트가 제가 좋은 거겠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 속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서 복음과 인사역자가 귀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순간에 전사님 더 중요한 언약을 심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전사님,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사님도 부탁드리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딱 했는데. 근데 제가 딱 돌아섰을 때 사실상 황당했죠. 근데 제가 딱 결론했거든요. 이 문제가 앞으로 내가 사역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따라올 수도 있겠고 조심해야지. 하나의 메시지를 딱 써봤어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오해를 통해서 나를 갱신시키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붙잡았는데 그 다음에 시험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조선님, 그다음 그 조선님 목사님들이 저보고 엄청 미안한데 저는 메신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제 친해졌어요, 이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짜 결론 내렸다. 그러면 과정과 문제와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갱신하고 그릇 준비하고 사람 살리고 걸어가면 하나님 완성시켜 나가시죠. 그래서 정말 결론입니다. 평상시 복음 누리는 걸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행하고 여호와 신으로 모든 것에 도전하고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로 오늘 하루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을 살리고 더 나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를 세우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1교구는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이미 연락도 받으셨을 건데요. 진짜 빈 곳에 렘넌트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237위원회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21교구 안에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좀 있지 않냐니까 저 몇 분 생각나더라고요. 연락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한 주간 딱 말씀 붙잡고 안악산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는 어디를 가든 그 앞에 여리고가 있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이 있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연합군 쳐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비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살아 식사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로 여호와의 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